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핌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Oh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Son of Man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은 라이언 가스펠, 사자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마가복음은 악스 가스펠, 황소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초월적인 신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이글 가스펠,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네 동물의 형상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도행 에스겔 1장과 계시록 4장에 나타난 네 생물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향한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어디서 의술을 배웠나 잘은 모르겠지만은 바울의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고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가 아마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옆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도 바울의 사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는 잘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먼저 이 데오빌로는 실명이다, 실존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most excellent,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죠.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혹은 이 말이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데오빌로란 말은 두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데오는 네오스, 하나님, 빌로는 필레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겠는가 해서 데오빌로는 개인의 어떤 고유명사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편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서론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온 거로 비춰볼 때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한 저작자인 누가의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많은 그런 참 의사였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보통 의사들도 보면은 사명감이 없는 의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명감 필요한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목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의사, 간호사, 군인, 경찰,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실 돈을 버는 돈벌이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직종을 가진 분들은 소명감이 정말 중요해요. 그 의사들도 가만히 보면은 밥벌이 의사가 꽤 있어요. 아니면 상처 난데 꿰매고 또 덮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기술자들, 아니면 사무직종이라는 사무직원처럼 은행 직원처럼 이렇게 사무직만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위기로 일하는 분이 계세요. 컴퓨터 쳐다보고 처방 내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명감보다는 그냥 밥벌이나 아니면 직업으로 일하는 그런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가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의 글, 이 사람의 표현, 그리스도의 모습을 쭉 저술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의사성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돈이나 그런 걸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울의 동역자로 끝까지 그를 쫓아다니며 일했고 바울의 주치의로 그를 섬겼던 종으로 성경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사 누가는 심리까지 가는 사람이었다. 의무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까지 가는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의 냄새를 너무 잘 보여줘요. 인간 냄새는 세상 냄새, 인간의 악취, 더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냄새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스토리는, 그 역사와 사건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과 주님이 이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을 저술을 하기 위해서 붓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원부터 끝까지 미로 살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하겠다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말하면서 대요별로 각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써서 당신에게 주는 이유는 당신이 배운 그 모든 스토리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운 그대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편지 같은 글인데, 그 내용은 내가 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건들을 내가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가 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을 내가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는 일컬어 인자복음이다, Son of Man Gospel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Transcendental God, 초월적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하나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임마넌트 갓, 임마누엘 갓,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내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경의 어떤 복음서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너무나 잘 서술해주고 있어요. 그 기록들이 깜짝하지 놀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장의 스토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필치로 그려주고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고요. 구약의 복음서로 일컬어지는 이사야서 53장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너무나 정단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을 표현하는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누가 1장, 2장을 보시면 다른 책에 없는 기록이 다 나와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부인입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또 그를 통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이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성령 수태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 탄생합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천에 호동 등록을 명령했을 때 나사렛 땅에 살고 있던 이 가족들은 호적 등록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산딸이 차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데
구유에 누였다. 사원에 들어갈 데 없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같은 주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목자들이 깜짝 놀라 그 소식을 듣고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나 좀 나이가 많은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100살이 넘은 여자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배하고 예언하는 사건들로 주님의 탄생의 스토리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주 자세하고 아주 아름다운 성경의 기록들임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 복음으로 알려진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으로 나타내신 천국의 향취입니다. 죄지은 인간들의 악취, 죄인들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나쁜 냄새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취, 아름다운 사랑의 냄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상에 펼쳐져 가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주님의 사람 되심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향취임을 보게 됩니다. 이건 천국의 냄새예요. 그 냄새를 사람들이 맡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주님 만난 사람을 다 보세요. 우리 거기서 향취를 맡게 됩니다. 어떤 향취를 보여줍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에게 손을 벌리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죄인을 고백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죠. 누가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시죠. 과부의 아들입니다. 누가 7장에 보면 매춘부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려요.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누가 8장에 보시면 귀신 들리고 병들었던 여자들, 특별히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헤로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사나 같은 여인들을 구원해 주시죠. 불행한 여인, 그 중엔 부자도 있고 천한 여자도 있고 평범한 여자도 있지만 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참된 자비와 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 뜯긴 자, 불행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은총의 손길이 거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부자지만은 불행한 한 사람, 소출이 많아 곳간에다가 많은 곡식을 싸두며 여러 해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13장에 보시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죠. 온몸이 꼬부라져 꼼짝 못하고 눌려 살아가는 여인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손길들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 16장을 보시면 누가 16장에 보시면은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이 돼요. 누가 17장에 보시면 열문둥병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적 역사들이 누가복음만 기록되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18장에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강팍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나쁜 제사에게 간구함으로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가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19장에 보시면
여리고의 세리장의 부자였던 왕따 되었던 사람 삭개오를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 22장에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 흘려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한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23장에 보시면 구원받게 된 강도의 구원의 사건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히 그려주는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두 제자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눈이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펼쳐져가는 손길들이 강한 자, 건강한 자, 성공한 자, 주의가 높은 자 아니라 마음이 깨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임을 우린 발견하게 되죠. 어떤 자들입니까? 노인, 과부, 거지, 강도, 왕따, 고뇌에 찬 사람, 낙심한 사람, 문둥병자, 불행한 부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푸심으로 인자의 향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기독교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들을 추구해요. 기독교는 약한 걸 붙들어 주세요. 이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능력을 추구합니다. 결과와 성취를 봅니다. 이 땅에서는 순종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것, 도덕적인 걸 추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죄인이고 약한 자를 건져주십니다. 이 땅의 것들은 젊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버려지고 노인들, 왕따 된 사람들을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을, 우리는 부족함을 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의 것을 바라본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의 것들은 위의 것, 성공, 젊음, 성취, 영광, 대단한 것, 의로움, 도덕성. 기독교는요, 병자, 병신, 왕따, 낙심한 자, 고뇌에 찬, 부족한 자, 죄인들을 추구해요. 기독교란 명목으로, 종교적이란 명목으로 인간미 사라진 교회 모습들을 주님은 질타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교회적이고 가장 종교적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들이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세상 의도 못한, 의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 건 아닐까요? 십자군 전쟁이란 기독교의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이슬람교도를 죽였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는 싸우고 있고 복음 증거가 되질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기독교란 명목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사랑을 설치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월적인 하나님 맞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인간의 행치를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똑똑한 것, 젊은 것, 성공하는 것, 대단한 것, 의로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과부들, 노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왕따들, 낙심한 자, 고뇌에 빠진 자, 문둥병자, 불행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려내실 것처럼 주님의 마음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향취를 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복음으로 알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누가복음의 모습,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사역하는가, 주일학교 교사로, 선교사로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CCC 전도국장을 했던 분이 계세요. 늦게 신학을 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제가 80년에 개봉교회 전도사로 왔을 때 이분을 초청해서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정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 50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로부터 유치부 부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허락을 했다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난 총각인데다가 20대 청년인데다가 어떻게 나한테 유치부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정 선생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맡아달라고 해서 이분이 유치부 부장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는데, 유치부 애들을 하려면 애들하고 눈높이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거울 앞에 가서 막 그냥 엄마 앞에서 작작도 해보고 별짓다 하면서 애들의 눈높이 맞추려고 언어, 순화, 애들에게 만빛 표정을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유치부에 가서 부장이 됐어요. 그때 뭐 유치부에 부장이 있는데도 뭐 전도사인 것도 아니고 다 그런 때 아니에요. 이분이 가가지고요 6개월 만에 유치부가 100명이 됐습니다. 전교회는 50명이에요. 유치부는 100명이고 획기적인 부흥이죠. 가장 잘 되는 유치부예요. 그 목사님 말, 유치부 교사는 유치해야 됩니다. 어른의 껍질, 성인의 옷 다 벗어버리고 애들처럼 동일시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동일시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선교 용어입니다. 선교 용어입니다. 동일시되는 그 자리에 내려가 같은 자리에 서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십니다. 혈육이 되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거죠.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망입니다. 사망에 묶여 종노릇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마귀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사망의 세력에 마귀를 무너뜨려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는 없었어요. 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채우라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주요. 왜 도우십니까? 사람이 되셨으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로 18절, 히브리 4장 15, 16절의 말씀이 바로 혈육이 되신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사람처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나 영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 영혼을 얻기가 힘듭니다. 믿지 않는 가족 구원하기 싶으세요? 거만 떨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말, 행동 속에 그들의 삶에 들어가 동일시되면서 끌어올리세요. 그래 영혼을 얻게 됩니다. 내 문화, 내 지위, 내 계급, 내 자리가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건져주는 구속의 은총임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복음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선교 용어인 아이덴티피케이션, 성육신의 선교적인 표현입니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1800년대 근대 선교의 아버지요, 중국 선교의 개척자요, OMF 가장 큰 세계 선교단체가 하나인 OMF의 전신이었던 CIM,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그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중국 사람처럼 살며 중국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이분은 1832년생입니다. 1905년 73세로 죽었어요. 21살에 가서 51년 동안 의료선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중국인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국의 요크 반스레이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평신도 감리교 설교자였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21살에 상하이에 들어가 선교합니다. 홍건정의 난이 있을 때 무사히 견뎌냅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과 화재 중에도 모든 걸 이겨내고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의학을 배웠습니다. 외과, 수술하는 거, 산부인과 간호사 자격증도 따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인들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이 25살에 그가 소속됐던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런던 선교사 협회로부터 탈퇴했고, 그의 나이 33살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CIM,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점점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가 한참 일할 때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된 선교사가 800명, 그들이 세운 학교가 125개, 그들의 복음을 증가 열매 맺은 사람이 18,000명쯤 된다 그럽니다. 큰 열매 맺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선교의 마음이 뭐냐?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입니다. 중국 사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 당시 청나라 시대였기 때문에 변발을 했어요. 체두 변발이라 그래요. 똑같이 머리 모양합니다. 중국 사람 옷 입습니다. 중국 사람 음식 먹습니다. 중국 사람 집에서 삽니다. 중국말 합니다. 만다린과 많은 중국말을 배워 성경을 그들의 나라말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교회사가 루스타스커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다.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중국 선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동일시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들처럼 산 거예요. 당시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 선교 태도, 나는 제국에서 왔다. 나는 큰 나라에서 왔어. 너희는 기독교를 믿어야 돼. 그들은 벽돌 집에 살면서 지프차 타고 다니면서 장화 신고 다니면서 칼 차고 다니면서 총 차고 다니면서 빠다 먹고 치즈 먹고 다니면서 문화적으로 격리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걸 우리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깨뜨리고 그들처럼 내려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선교했던 하나님의 사람 허든슨 테일러를 통해 중국 선교에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한국 선교사로 온 캐나다 사람도 하나가 있어요. 윌리엄 존 맥켄지입니다. 이분은 1861년 태생입니다. 캐나다의 동부에 있는 노바스코샤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집에서 드시거나 가게 가서 식당 가서 드시는 랍스터라고 하는 바자까지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 거 빼고 캐나다의 노바스코샤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학을 배웁니다. 헬리팍스에서. 그리고 그의 나이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속해 있는 캐나다 장로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조선 땅 가고 싶다고. 재정 부족의 이유로 그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1893년이었어요. 그는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역합니다.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분은 많은 선교사들이 한양에 있었지만은 황해도 소래에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가 거기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 부임을 해요. 그는 최초로 초가집에 살면서 지붕에다가 십자가를 채운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를 세워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존 맥켄지가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한복 입었습니다.
갔었습니다. 온돌방에 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김치 먹었습니다. 쌀밥 먹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조선인들을 위해서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동학혁명군들이 상처받아 쓰러져 갈 때 그들을 돕고 섬기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동학혁명군들이 저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들이 와서 많은 동학혁명군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이분은 그의 나이 35살에 34살에 황해도 장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사병에 걸려 한양에 와 계일 선교사 집에 묵고 치료받고 있다가 권총으로 자살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분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다. 이건 순교다. 그의 약혼녀가 마침 한국 땅에 오다가 남편 될 사람의 비보를 듣습니다. 그녀는 한국 땅에 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 한국 선교사회가 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학교 세우고 한국 사람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도전을 받고 한국 땅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함경도 선교사 지부가 생겨서 북한에 있는 함경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는 일을 캐나다 선교부가 담당하게 된 것이죠. 맥켄지 선교사의 외적인 모습은 자살이지만 많은 사람의 순교라고 하며 그의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존 맥켄지 동일성이 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처럼, 맥켄지는 조선 사람처럼 함께 살며 그들의 마음을 얻고 열매를 맺고 교회를 키워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허하게 하고 함께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Son of Man Gospel. 사람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혈치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아름다운 참 사람의 향기를 풍겨내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참 사람된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를 풍길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사랑을 통하여 많은 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된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내일 성탄절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전날 주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경청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많은 영을 주께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비와 사랑으로 망한 영들에게 주님의 향취를 풍겨내게 하시고 겸비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에 간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14장 부르시겠습니다.